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임하시네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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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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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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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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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1장부터 15절이에요. 도장 1장부터 15절이에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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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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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불 받아라!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영의 역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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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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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오늘 성막은 성령의 불 받는 장소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 받으세요. 불 받으면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을 굉장하게 주십니다. 성령의 불 받으세요. 불 받으세요. 사실 지금 와 계세요. 근데 설교만 아니면 지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안 할 수도 없고요. 어쩔 수 없이 해요. 근데 지금 성령님 너무너무 강하게 와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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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성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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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께서 성막을 하기 전에 화면을 먼저 좀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체 성막을요. 네, 그것을 잠깐 보일 수 있도록. 저게 전체 성막입니다. 그래서 맨 가로 둘러쳐진 것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고 저 안에 이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저 안에 보면은 덮개 덮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막이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죠. 성막의 규격에 보면은 성막 있고 그 뒤쪽에 지성소 있고 그리고 앞쪽 잠깐 앞에 거요. 그 바깥뜰에 보면 앞쪽에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고요. 같이 볼까요? 번제단. 번제단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물두멍입니다. 같이 볼까요? 물두멍. 물두멍이에요.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들어가면은 이쪽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떡상. 같이 해볼까요? 진설병상. 일명 떡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진설병상. 그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는 그 등잔대가 있죠. 금촛대 말입니다. 같이 보자. 등잔대.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 휘장 앞에 약간 높게 있는 네모 있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향단입니다. 향단. 기도하는 장소 같이 볼까요? 향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 바로 거기 들어가는 그 장소가 지성소라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법궤. 그리고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그러죠? 법궤의 뚜껑. 그래요. 우리 성교사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시은좌. 같이 볼까요? 시은좌.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이 베푼 자리라 그런 말이에요. 시은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있었죠. 이 사방으로요. 사방으로 울타리가 있었고 이 안에가 이제
여기가 번제단이 있었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었고요. 여기 있었죠. 그러면은 이 처음에 사람들이 가면 딱 보이는 것은 이 울타리가 보입니다. 울타리가 보이는데 이 울타리는 흰 세마포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흰 세마포 포장으로 되어 있는 흰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요. 이 흰 세마포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제 여기 기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둥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나 여기에 접근해 갈 수 있지, 그렇지 않는 분들은 도저히 접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는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접근 금지예요. 접근 금지. 어느 누구도 와서 살 사람이 없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벌써 띄워놓으셨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천국에 갈 백성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잣대로 제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 세마포 울타리는 여기로는 갈 수 없으니 다른 길을 찾아보아라, 이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보아라. 바로 그 길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 이쪽 서쪽, 이쪽 남쪽, 이쪽 북쪽이에요. 동, 서, 남, 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 이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게 약 9m 정도 돼요. 9m. 그리고 높이는 2.25m 정도 됩니다. 2.25m 정도. 딱 정확하게 9m 2.25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환산법하고 그 당시가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대략 9m 2.25m의 이 문이 있어요. 요 문, 오직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 집사님이 또 띄워놓으셨네요. 여기 보면 있죠. 20규빗 9m, 2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20규빗에 9m 되는 문이 있죠. 출입문, 문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요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문이라 이렇게 됐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또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띄워놓으셨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은 요 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과 10장 9절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띄어넣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직 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이제 이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성령에 취해가지고 지금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 지금 성막 전체적으로는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신약 시대 얘기가 아니고 성막은 뭡니까? 구약 시대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그것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서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낭독을 하자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고 24장 3절과 7절 두 번이나 백성들이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절대로 그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모세에게 양푼에 피를 담아다가 제단에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곧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절대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사건 외에는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막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25장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를 밤낮으로 기도시킨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성막 식양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설계도,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 설계도를 주신 것이에요. 25장에 와서요. 그래서 25장에서부터 이제 쭉 지어가지고 40장에 가서 완성하는 얘기가 이 출애굽기 전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은 사실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을 잘 알면은 성경의 전부를 보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 성막을 제대로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이제 생각이 좀 나서 이게 두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은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이 울타리로는 어느 누구도 넘어갈 수도 없고 밑으로 끼어 들어갈 수도 없고 접근하면은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제 오직 가는 길이 어디뿐이라고 그랬습니까? 요 문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문을 통해서만이 오직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밖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밖에서 바라보면은 맨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성소와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 요걸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가 진설병상이 있었고요. 여기가 등잔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향단이 있었고요. 요것은 지금 진설병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법궤가 있죠. 법궤의 이 뚜껑, 이 위에 있는 덮은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시은자죠. 속죄소 시은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처음에 뭐만 보이냐면요, 여기 거뭇한 덮개가 보입니다. 여기를 싹 덮고 있는 덮개가 있어요. 덮개. 덮개는 덮개가 몇 개가 되어 있느냐면요, 제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볼 때는 무슨 덮개를 보냐면 이 4번째의 덮개가 밖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덮개가 4번째 덮개가. 그러면은 제 1덮개, 이게 바로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면 천장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덮개의 천장이. 그러면 그 천장은 뭘 보느냐면 제 1덮개를 보는 것입니다. 1덮개. 그러면 1덮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여기 우리 집사님이 띄워 놓으셨네요. 저 위에 덮어진 것들이 저 보십시오. 보면은 갈색으로 좀 우중충한 제일 그 4번째 덮개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저게 3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 털로 짠 것, 저게 이제 2번째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저 수놓아진 것, 그것이 첫 번째 덮개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잘 띄워 놓으셨네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덮개들, 이 덮개, 1덮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흰 세마포 돼 있고, 그 다음에는요, 적색, 그 다음에 홍색, 흰색, 청색, 이렇게 돼 있어요. 색깔이 4가지 색이 돼 있어요. 적색 실을 쓴 거, 그 다음에 홍색 실을 쓴 거, 흰색 실, 그 다음에 청색 실, 이렇게 4가지 색으로 이 세마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그 문양은 그 그룹 천사 2마리가 이렇게 보호하고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적색은 곧 뭘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해요. 예수님의 왕권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 홍색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종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흰색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청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적색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왕적인 권세, 왕권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예요. 흰색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 그 다음에 청색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면은 이게 이것은 마태복음.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종으로서 표현한 것은 마가복음이죠. 예,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면 이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예,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이 나타난 겁니다. 아까 이 문도 했는데, 문도 그 문양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문양도 저렇게 적색, 홍색, 흰색, 청색 이렇게 해서 짜졌어요. 세마포 그 문이 문 휘장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나 문양 모든 자체가 그러므로 이 덮개 첫 번째 덮개는 총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일을 행합니다. 이제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일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바로 누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고 거기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또 보호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보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제사장, 제사장은 그 당시의 제사장일 뿐더러 누구이기도 합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성자산 성속교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왔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을 이 덮개는 예수님께서 지그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구나. 그래, 잘하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종아. 그렇다면 오늘날도 어때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어디와 계세요? 그 당시는 여기 이제 성소나 지성소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오늘날은 어디 계세요? 오늘날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 안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몸 안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날은 예배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행위가 전부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천사가 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러면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나와 동행하는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각 사람을 보호하는 수호하는 천사 한 사람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어떤 경우는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천사가 날마다 나 예수와 대면해서 말하면서 보고하고 사랑하고 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예?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천사 한 사람 그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맡은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은 그의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자 성속교회 가족 모든 분들은 나를 맡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그리고 또 보고해가지고 써서 올리기도 하고요. 나를 보호하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보호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나의 영적인 차원에서 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라고 전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택함받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모든 근거들이 나오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보호하고 또 나에 관계된 것들을 예수님께 보고하게 만들고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친구여, 날 무시하지 마. 날 함부로 하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해보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개인 천사가 와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또 돕고 있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그리고 보면은 영적 세계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고 영의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불 받으세요. 예, 아까 덮개 하나 해놓고 그랬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덮개가 있죠. 두 번째 덮개, 제2 덮개입니다. 이 제2 덮개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거기 두 번째는요. 거기 보니까 저기 3이라고 해진 거 그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염소털요. 염소털로 되어 있어요. 염소털로. 그런데 이 염소는 도대체 또 무슨 그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6장 7절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 죄로 드리고 그다음 읽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단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요.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은 곧 피를 쏟죠. 곧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전부 다 제물은요. 이 제물 첫째 제물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염소 아사셀 염소는 데려다가 놓고 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냐면은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 염소가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요 염소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지만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러한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도.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영원히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덮개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덮개 하나하나에도 놀라운 이런 의미들이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여기다 감추시면서 이 성막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게 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모세는 결국 여기 띄워놓으셨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걸 요한복음 5장 46절이에요. 5장 46절.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로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할 사실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예요. 이게 두 번째 덮개예요. 염소털인데 하나는 죽여서 제단에서 불로 되어서 향을 올려드리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요 어느 겁니까? 저겁니다.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순양 가죽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붉게, 그러니까 붉은색을 물들인 순양 가죽이에요. 순양 가죽. 순양 가죽이에요. 이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의 또 영적 의미는 또 뭔가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뭐라고 많이 부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은 이 순양과 관련된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죄를 범하고 숨어서 부끄러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얼른 뭘로 만들어 옷을 입었습니까? 자기들의 손수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어 만들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저주하고 다음에 바로 옷을 바꿔 입혔으니 그 옷은 무슨 옷이었어요?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짐승을 잡았다면 뭘 흘렸겠습니까? 피를 흘렸겠죠. 피를 흘렸겠죠. 그래서 가죽옷을,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어요. 곧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죽옷이죠. 가죽옷인데 곧 이게 뭡니까? 피를 흘리죠.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예표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아벨의 사건에서도 아벨도 첫 새끼 양 잡아서 드리죠.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를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오면은 누구의 얘기가 주로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은요. 누구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데려가서 제물로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잠깐 하죠. 그리고 그때 준 게 바로 뭡니까? 이 순양을 주죠. 그래서 이걸 잡아서 드리죠. 이것도 곧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이삭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대신 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양과 관련된 모든 얘기들도 결국은 전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순양의 가죽도 결국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죽은 어떤 겁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가죽 한번 볼까요? 어느 겁니까? 해달 가죽이라고 있죠. 그리고 그 방수력 짱 해놨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맨 위에 덮개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뭐하거나 막 이런 햇빛이나 이런 것에 방어 효과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 해달 가죽이 아주 좋답니다. 해달 가죽이. 그래서 이제 저것을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애굽 탈출할 때 저걸 이제 가지고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가죽이에요. 해달 가죽. 그런데 이 해달 가죽은요, 저기 보시다시피 색깔이 거무튀튀하고 좀 보잘것없고 밖에서 바라보면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저 해달 가죽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저 위에가 덮개 다 덮어버리니까, 저것으로 덮으니까. 그래 우리가 봐도 저 거무튀튀하고 좀 모양이 없어 보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빨갛고 하얗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건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인성, 예수님의 고난과 인성을 말해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인성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잎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저기서 뭐가 나오겠어? 아, 참 별 볼 일 없어.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맨 위에 이 덮개만 바라보면은 아주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고는 별 볼 일 없네 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겉표면만 보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모든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소를 하면은 한번 다시 띄워주겠습니까? 성소 그 덮개를 보면은 받침이 있어요. 받침. 기둥이 세워져 가지고 저 기둥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받침이 있어요. 받침. 이 받침이 있는데 이걸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은으로 돼 있어요. 은물을 입혀 가지고 돼 있어요. 아, 띄워 놓으셨네요. 저기 그 덮개를 이렇게 해서 줄로 맸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요. 그 안에 여기 저 기둥이 있고 기둥 밑에 받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그런데 이 은받침은 뭘로 만들었느냐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걸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냥 속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명 같이 볼까요? 생명의 속전.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반세겔씩 내게 돼 있어요. 반세겔씩. 반세겔씩 내게 돼 있는데 반세겔은 지금 뭐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얼마 되게 할 수 없지만 아주 지극히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 어느 누구나 낼 수 있는 그런 작은 돈이에요. 반세겔. 이게
한 세겔이 11.5g이에요. 한 세겔이 1세겔이. 그러니까 11.5g도 아니고 5.25g이죠. 5.25g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이 반세겔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값이에요. 생명의 값. 20세 이상 된 사람이면 누구든 이 반세겔을 내야 돼요. 이걸 안 내면 죽음을 당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이 받침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 받침이에요. 은 받침. 그러면 이 은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 누구를 산 거예요?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둥 받침이 뭐에 기초하고 있다? 주님의 보혈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지탱되고 있고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재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을 통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 비밀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대로 놔두십시오. 예, 그대로 잠깐만. 예, 그거 보면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의 길은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짧은 지식으로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딱 여기다 놓고 예수님을 이 틀 속에 가둬놓고 예수님 내 생각 범주 내에서 일을 하세요. 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네가 이 틀을 다 깨부숴라. 너의 생각의 틀을 다 깨부수고 온전히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거기에서 보면은 이 생각을 깨라는 거예요. 생각을 깨뜨리라는 것이에요. 생각.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에 벗어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모두 다 태워버리고 깨어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것, 우리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앞으로는 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충분히 일하실 수. 나는 뭐만 되는 거예요? 도구만 되는 것입니다. 도구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야.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갇혀 있고 예수님도 거기 가다 놓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틀을 다 같이 없다. 생각의 틀을 깨자. 생각의 틀을 다 깨자.
파쇄, 파쇄, 파쇄. 네, 파쇄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는 그래 우리가 만약에 생각 속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면 마귀는 좋아해요. 마귀는 그것을 밥 먹어요. 밥으로 먹어요. 더 줘, 나 좀 더 줘, 나. 그래가지고 힘이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나는 거, 마귀 팔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기만 해도 내가 이게 마귀에게 종로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마귀는 하고 딱 물러나요. 깜짝 놀라요. 왜? 깨달았네, 알았네, 이제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 생각을 깨뜨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내올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할 건 말할지니라.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일도 못하시게 하고, 맨날 나는 내가 5년을 기도했어도 안 됐어, 그러니 하나님은 날 돕지 않으셔,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틀 속에 가둬놓고 일을 못하시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막을 오늘 공부하는 것도 뭐냐면은,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은 오직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게 순종하면서 열심히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또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덮개까지밖에 못했네요. 다음에 이제 이 번제단부터 또 들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